교우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성경 천독 대행진과 또한 주변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뭘까? 하나하나 다 뽑아보다 보면 아마 빠지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녀들 양육하는 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까? 라는 마음에 우리 부모들 때로는 허리띠를 동여매기도 하고 때로는 흰 허리를 가지고 고통받으면서도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걸까? 아마 너무너무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직장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예요? 자녀들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괴롭고 그것만큼 가슴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울어보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무기력함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어보신 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 그 누구의 문제보다 가장 크게 와닿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분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그게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땅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변의 문제들이지만 그 주변이 우리의 사회의 구조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 사회 앞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회 앞에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면서 그 사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모습들. 불과 몇 년, 10년 전만 해도 여자아이들이 욕하는 것에 굉장히 10년 전만 해도 여자아이들 욕하는 거 보면 왜 저래? 근데 지금 여자아이들 어때요?
남자애들보다 더 잘해요. 남자는 욕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으로 점점 사회가 변해져 가요. 이게 마치 평등은 아니잖아요. 욕 안 하는 게 평등이지 욕하는 게 평등은 아니죠. 안 좋은 모습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해져 가요. 이 변해져 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큰 걸림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문제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더라도 세상보다 더 크게 와닿는 영향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지면 우리의 아이들은 그 가정 안에서 지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가정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걸 묻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죠. 맞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해결되는 거 아닌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때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물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근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때로는 무지함이 자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례함이 아이들의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무례함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아이들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쏟아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주는 상처보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클 때도 많아요. 실제 사회조사에서 보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곳이 의외로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을 사랑하되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출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아는 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방송에서 요즘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무면허로 자기 아버지의 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어떤 생각 가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운전 잘해요. 운전 어디서 배웠냐고. 게임에서 배웠어요. 제대로 알지 못해. 이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요. 자동차 하나를 운전하는데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는 다 컸어요. 난 자녀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구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내 주변에 바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 그곳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조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볼 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저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버거워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지쳐요.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당치 않는 걸 요구하는 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할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인구는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노벨상도, 또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공교육의 교수들도, 세상의 모든 부에 가장 많은 부를 차지한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라고. 어떻게? 이 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말하는 성공을 쫓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 여러분, 유대인들 방송에서나 영화에서나 그들의 유대인들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제 사진을, 이미지를 다운을 안 시켰네요. 키퍼라고 해요. 키퍼. 처음에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머리에 키퍼라는 그걸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상에서도 그 키퍼를 쓰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퍼를 써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키퍼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7절이 중요할까요? 6절이 중요할까요? 7절이요, 6절이요? 7절, 6절.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이 말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새기고. 7절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6절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나서, 그리고 마음에 새긴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진 테팔린 그 온몸에 손에. 자, 여기 보세요. 이걸 테팔린이라고 해요. 테팔린. 유대인들, 이건 정통 유대 랍비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테팔린이라는 걸 통해서 손에, 손목에, 머리에. 자녀들에게 하기 전에 누가 먼저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했어요. 이 테팔린이라는 이거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7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8절 9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뒤에 좀 꺼주세요, 불빛. 이 손목에다가 머리맡에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부모가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집 앞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집 앞에 문설주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건 호텔에도 붙여 있어요. 각 가정마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집뿐만 아니라 호텔까지도, 관공서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에는 이와 같은, 이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매주자. 이 매주자,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든지 또 집에 나올 때든지 이 매주자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꺼내서 읽어 나가기도 해요. 그러한 사회의 구조 속에 말씀드렸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조적인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 속에서도 그 유대인의 자녀들이 그처럼 사회의 흐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테팔린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집안에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문설주의 매주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어나갔던, 마치 내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긴 것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졌는가? 이와 같이 테팔린과 매주자를 통해서 내 일상 속에서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내 집 문설주에 말씀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하며 그 말씀에 영향력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부모님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내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언젠가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였습니다. 제자훈련 할 때,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90이 넘었죠. 70대 후반과 80대 초반이었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70대 후반에 매주일마다 성경 한 절을 암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분들이 해냈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이단초 권사님과 또 이금선 집사님, 그분들이 7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 갔는데 그 집에 열 몇 군데가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말씀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일 볼 때도 그 앞에, 세수하려고 그 옆에, 수건을 꺼낼 때도 그 앞에, 화장을 하려고 앉았을 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밥, 열 몇 군데가 그 주에 외울 말씀을 가정마다 붙여놓는 거예요. 각 방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78, 79대 되신 어르신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공부반이었던 60대 초반의 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못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그렇게 붙여놓는다는 게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서슴없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새겨질 때 나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해서 공부합니까? 부모님들이 책을 읽을 때 공부합니까? 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들이 TV를 켜다가도 함께 부모가 옆에 앉아서 책을 읽게 되어 있어요. 나는 TV를 보고 있으면서 공부해라.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들어가서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7절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입으로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6절과 8절, 9절의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 새겨지기 위해서 내 매간에, 내 손목에, 내 집 문설주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흘러나오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나간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 자라납니다. 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전시회를 갔잖아요. 제가 십자가 전시회를 갔는데 제가 양복을 갈아입고 잠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장 그쪽에 철포덕하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더니 초등학생 한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담배 피는 모습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담배 피는 모습.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앉아있으면 담배 피는 건 줄 알은 거예요. 아,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 따라가고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 사랑하는 것.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반드시 사랑을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훈육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매를, 잠언의 말씀인데요.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것을 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 아이들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도 예의를 갖춰서 아이들에게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 없는 사랑의 회초리는 아이들에게 분노만 심게 되어져요. 사랑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4장 1편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삶을 사랑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죄악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기포를 쓰고 손목과 매간에 피칼란을 차고,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메주자를 붙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말씀대로 내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사회가 얼마나 더 악하고 사회가 얼마나 험악하게 변해가는지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책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이 전부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과 매간에, 미간에 말씀을 붙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가 먼저 집안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말씀되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뻥튀기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던 건 내 삶이 그랬던 거였어요. 이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부분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과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 날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거나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